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이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요.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11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2장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나라를 이겼고 어느 나라 왕을 이겼는지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13장 땅을 분배하는 과정 첫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더 얻을 땅 거의 다 정복했다. 지난번 얘기대로 하면 중부는 들어오면서 점령했고요. 남부 연합군,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 이 북부 연합군에는 동쪽과 서쪽의 연합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점령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앙에 관한 한 눈높이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섬기고 싶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느 만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문제이죠. 결국 12장에 열거된 31개의 나라와 31의 왕, 이것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이스라엘 스스로의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게 이스라엘이 끝까지 싸워서 완전히 점령했다라면 훌륭한 중간 성적일 수 있지만 전쟁을 멈춘 상태라면 아무리 많은 전공을 남겼어도 현실과 타협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은 약 7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군생활 2년 조금 안 되게 했는데요. 2년 2개월 했네요. 2년 2개월 했는데 군생활 자체 2년 2개월도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7년을 전쟁을 했다? 이거 훨씬 힘든 일이겠죠. 그러니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을 했던 것이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게으름과 안주함 뿐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죄의 정욕을 청산하다 말고 적당히 타협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직도 얻을 땅이 많도다라고 재촉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재촉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 싸움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은 12장에서는 자기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모두 끝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에서만 약간의 패잔병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거의 다 소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운 전공도 나열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빼앗은 영토와 요단을 건넌 다음에 빼앗은 영토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31명의 왕을 일일이 나열할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대충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제 여기서 대충 끝내자. 하나님께 그냥 대충 말씀드리자. 이렇게 작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생각에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더 이상 남은 싸움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스스로는 속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별 수 없죠. 그게 이스라엘의 수준인 게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달랑 숙제만 해놓고 공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를, 그렇게 우기는 아이를 어떻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보앗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래요.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딸이 엄마를 위해서 집안 청소를 좀 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가 다 했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웠어요. 돌아와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방문을 다 열어보고 그러더니 넌 네 방만 청소했구나. 안방도 안 하고 거실도 안 하고 화장실도 청소 안 하고 현관도 베란다도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엄마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모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다 나열합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31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점령해야 할 남은 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죠. 실제로 2절부터 거의 6절까지는 남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익숙한 건요, 후에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는 블레셋 관련된 땅들이에요. 그게 다 점령했다 또는 점령 안 해도 될 만큼 미약하다 생각했더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하여간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땅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실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2왕과 요단 건너편의 31왕을 정벌한 것으로 만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죠.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몰아내기까지 그들의 싸움은 끝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만족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정복하지도 않는 땅을 나누어 주셔요. 우리 생각에는 땅을 정복해서 싸워서 뺏어서 내 것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땅을 나누어 주셔요. 정복하지도 않고 아직 싸워서 이기지도 않은 그 땅을 나눠 주셔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하라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마저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자기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언제나 현찰이 아니고 어음일 경우가 많아요.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현찰로 은행에 있든 어음으로 주어졌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든든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어음이 반드시 현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막연한 때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건데요. 크로노스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이루어지는 때를 말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2년 지나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부를 안 해도 때 되면 졸업해요. 근데 만약 졸업고사라는 게 있어서 그걸 합격해야만 졸업을 시켜준다. 그러면 기간이 지나서 때 되면 졸업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정해진 때. 그리고 다 이루어야지만 이루어지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음이 현찰이 되는 때는 카이로스, 즉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예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시간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일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을 시작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은 땅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앞의 전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겠다고 하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막 이렇게 대신 싸워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죠. 이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뜬금없이 레위 지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이 되시고 이스라엘에겐 기업이 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이 되시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하나님은 기업이 되십니다. 이 비슷한 원리가 11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11조는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건 떼드렸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다라는 다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1차적인 관심은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까 하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잘 싸우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 싸움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기기로 약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과정을 수행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분배한 기업 얘기를 하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요단 동편에서 전투에서 이긴 건 이스라엘이 힘이 있거나 뭔가 전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요단 동편에서의 그 일이 요단 서편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지치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만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인데요,
몇 주씩 빠지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교회로 오라면 잘 안 오니까 제가 그 청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만나자마자 제가 대뜸 묻습니다. 너 지금도 예수님 믿냐? 그 청년이 믿죠. 그럼 안 믿어요? 다분히 서운하다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몇 주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목사랑 만난다는 건 안 올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오긴 오는데 바빠서 피곤해서 좀 빠진 거죠. 그런데 다짜고짜 자기의 기본 신앙마저 의심하는 말을 하니까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도 아시냐? 그 두 번째 질문에 대부분 다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될 텐데 제가 좀 고역하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너만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도 너를 믿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온누리교회 공업묘지에 가면 소천한 하영조 목사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묘소 앞에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 현수막에 하영조 목사님의 사진과 더불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으로 모자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노릇하기 할만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만족하실 때까지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제가 중등부 교육전사를 할 때였는데요. 그 교회 청년 중에 김영범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죠. 제가 그 청년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유명해진 게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작곡하고 불렀기 때문에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 앞에 호처럼 자기를 설명하는 글을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꿈 김영범. 저는 이게 교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족했는데 하나님 아직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말고 영적인 전쟁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만족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천국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천국에 사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태껏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날마다 웃고 날마다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생명을 잃지 않고 늘 기쁨으로 주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찬양 콘서트 여러 가지 일들 주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